아침 10시쯤 되면 지난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몇 명이나 줄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TV 뉴스를 봅니다마는요,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숫자가 빨리빨리 줄지를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은 여전합니다. 오늘 철야 기도에도 우리 성도들과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또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야 될 터인데,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철야 기도회 때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들을 상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 생각을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이 말씀이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뭇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는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적 평화롭게 북쪽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험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악한 헤스본 왕과의 전쟁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하고 완고한 적과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그 첫 정복 전쟁을 살펴보면서요, 그들이 어떻게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메시지가 도착을 합니다. 26절 말씀이죠.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의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에서 암몬 족속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그들의 나라를 지날 때에 그들에게 음식을 사서 먹고 물을 사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그 앞을 지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여기 헤스본 왕 시온에게도 그렇게 평화롭게 우리가 당신 앞을 지날 터이니까 우리에게 음식을 팔고 물을 팔면 너희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도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을 터이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은요, 이미 이스라엘의 명성을 들었고 그들의 그 세력으로 인해서 마음에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꽉 찬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평화의 말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에 의한 것이고요. 평화의 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지만 그들은 평화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두려움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 대신 강팍한 마음과 어둠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의를 무시하고 힘들게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서 그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말은 좋은 것이었고 세일과 모압에서 이미 증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나는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시온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앞에 모압에서도 그랬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세일에서도 그랬었고 우리는 그들과 평화롭게 그렇게 서로 약속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너희들과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시온은 하나님의 그 평화의 말을 듣지 않고요.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시온이 그 하나님의 평화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 그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인 이득을 더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목표는요, 모압도 아니고 암몬도 아니고 시온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오직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의 선택은 거절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고집이 결국 시온 족속을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품을 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 하나님은 그 시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습니다. 31절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사실 시온이 꼭 기억해야만 했던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애굽의 그 강한 군대를 깨뜨리시고 매일매일 기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지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온은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시온은 이스라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약하고 무능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뒤에는 어떤 강함이라도 부술 수 있는 분이 우리 뒤에 딱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적을 쳤고요, 성읍을 점령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고 그들을 다 진멸시키셨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모든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아주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이었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순종과 헌신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아무리 높고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모두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순종과 헌신의 경험은요, 더 깊은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합니다. 이 전쟁은요, 지금서부터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하고 잘 비교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의 크고 높은 성곽과 거대한 아녹 자손에게 압도가 되어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1장 28절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랬습니다. 자, 그때는 그 높은 성과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은요,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할 민족과 성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3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를 딛고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 결과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과거의 실패와 하나님의 형벌을 통해서 그전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왕은요, 순종과 헌신으로 무장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승리는요, 모두 한 가지 기준으로 갈린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기준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겪어 나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더 좀 확실하게 경험하고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모든 환경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요, 결코 높은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요, 결코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헌신과 순종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시간들이 다 지나고, 그리고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성숙한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이제 40년 후에는 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들 앞에 놓여진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너무나 어려운 현실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더 밝아져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지금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이제 진정이 되어서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이제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